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사방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신 그 사방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질투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추억하게 하십니다.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지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어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모세 네 앞에서 내가 거기 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고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 반석이 맞기 전에 하나님이 맞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며 기갈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그리고 마사라 그랬습니다. 이 마사라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리바라 하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과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밑에 갯벌을 마른 땅을 만드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엘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실 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도 많이 경험한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게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나는 다른가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쌓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나는 다를 것이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좋을 때는 그렇게 좋다가도 조그마한 문제가 내 앞에 터지게 되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 순간에 그것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거나 혼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타작하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무서워서 밀 빼앗길까 봐 포도주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사사기 16장 13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3절. 네, 사사기 6장입니다. 16장이 아니고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그 수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넘겨져가지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아니 출애굽 때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왜 그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수많은 막 일들을 행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하시느냐?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첩첩산중으로 산 넘어 산처럼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나?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지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한눈 팔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어저께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이방에게 그들을 붙이셔서 고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뭐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7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더니 15절부터 그 밑에 기드온이 모세와 똑같은 반응이죠. 나는 작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똑같은 말 했어요. 나 나이 80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미디안 기드온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책임진다예요. 네가 베냐민 자손 중에 가장 작든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네가 말이 어느라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책임진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하시지만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안 되면 아론이라고 하는 주력자를 붙여서라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창조하셔서 만드셔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고 마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다.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내 훗날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왜 지켜야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너희들은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제국, 애굽은 무너지지 않을 나라 같았어요. 그래서 애굽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사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금방 썩어 문드러질 애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대항하여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 그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목적이 여기 들어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시키세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애굽이 가득한 존재.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존재. 그런 그들을 뭐 하세요? 하나님의 성도 만드시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훈련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훈련 과정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신명기 우리 8장 한 군데가 뭘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위해 광야 40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요.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칼부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공권력이 해이해서 그래요.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하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1억을 때리던가 아니면 징역을 30년을 때리면 절대 음주운전 안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하죠. 법이 해이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싱가포르 보십시오. 길 가다가 껌 하나 씹다가 뱉어도 40만 원인가 벌금을 내요. 껌을 안 팝니다,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강권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천교육대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치안이 굉장히 안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면 사람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엄청난 규율과 강제적인 힘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 국가가 필요한 거고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원하여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사에서 말씀을 나눴던 그 사막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재물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권, 그 우리의 권리나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왜 허용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원하여 모든 일을 하게끔 믿음으로 선택하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너희들을 광야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게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그래서 마지막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사람 앞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합니다. 율법주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들을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